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절제다. 그래서 첫째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는 말씀인데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님의 존재 기반, 힘을 낼 수 있는 기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4번째로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절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이 오늘로서 18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4번째 살펴볼 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주 은혜로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훈훈한 기사들이 기록되어지다가 갑자기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난 이 교회 공동체에 갑자기 임한 것은 경각심과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경각심과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다. 경각심은 우리가 보통 사전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깊게 살피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들 부부가 정직하지 못한 거짓됨과 위선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포장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돈을 사랑함과 자기들 안에 있는 이 탐심과 같은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드리는 척, 심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기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들 부부가 결정적으로 이런 큰 비극을 맞이한 데에는 내 주위에 다른 성도가 은혜 받았어요. 내 주위에 막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보여져요. 들려요. 인정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사모함을 보여드리고 행해야 되는데, 그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흉내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가 교회 공동체의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범죄자로 기록되어지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못 오가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후대에 믿게 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뜻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사역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지금 말씀을 근거로 선택을 하고 또 주의 중이 그들에게 뭐를 하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임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사람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네요.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본문 앞에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국가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다 보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교회의 도움을 바라고 교회로 많이 모여들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한 구제 사업을 행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지금 말씀만을 보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과부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제공하는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 지역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면 교포 이민 세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의 구제에 참여하도록 챙겨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잘 챙겨주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찌 된 건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끼를 먹어야 하루를 견디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몰두를 해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도 많아지니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진행되도록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없잖아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진행해 나아가고 행해 나아가는 일꾼들 7명을 따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교회의 일꾼 7은 교회 공동체,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집사라고 보통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섬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 또는 일꾼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사를 비롯한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사람만을 세우고 있어요? 맞아요. 미래에 성령 충만할 믿음을 가지는가를 보고 임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성령 충만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고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정상 그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여야 하고, 말씀이 지혜가 또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함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기는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갈게요. 54절부터 그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집사로 임명받았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공회에 잡히게 되어지고 갇힙니다. 그리고 공회 중에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 본문 앞에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요. 공회에 모여있던 유대 지배계층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서 마음이 찔린 것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 찔린 것은 회개를 위한 마음이 찔린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운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찔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를 했대? 이를 갈았대. 이건 뭐야? 이들이 지금 스데반의 말에 자기들이 한 일이 드러나니까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치밀었으면 반드시 스데반을 어찌해야 될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었을 때처럼 그리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주 만물의 심판주가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스데반은 집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최후의 법정에 서서 주님을 맞이해 본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어떻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 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56절 다시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진 않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눈에 보이면 돼야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귀신처럼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야. 지금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영안이 열린 거 본 것을 말을 하면 안 돼. 왜? 말하면 누구처럼 죽어? 예수님처럼 죽는 거야. 뭘로? 신성모독으로. 근데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아는 거야. 아, 이건 스데반이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스데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할렐루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스스로가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게 제가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날 길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야 내가 장가라도 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보란듯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목적의식이 생겨서 제가 재단에서 계속 자면서 회심하고 99년 1월 초에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서 잤단 말이에요. 저 바닥에다가 뭐 깔고 스티로폼 해가지고 장판 깔고 그렇게 매달리고 교회 하나하나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요만큼 가지고 하나 털어서 고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 털어서 고치고 새로 하고 하나 열어갖고 고치고 새로 하고 하나 털어 고치고 새로 하고 그리고 밤에는 어디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저기 들어가서 눈을 붙이는데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야. 머리가 짧은데 이 머리가 축축축축축 일어나고 옷이 하얀색으로 바뀌는데 제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뒤에서 아주 밝은 빛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드디어 만났군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만나주세요.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드려왔는데 거의 2년 가까이를. 막상 예수님이시라가 제 마음에 타고니까 말이 안 떨어져. 근데 어디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제 안에서 그냥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꼴꼴 울면 얼마나 그냥 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목이 매. 그러다 꼴꼴 그냥 그 본 자체가 제가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재단을 지키고 공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암담함,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을까 어떤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저도 모르게 꺼이꺼이 울었어. 근데 꺼이꺼이 울다가 눈이 떠졌는데, 울다가 제가 제 우는 소리에 깬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누워서 제가 환상을 본 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제 이 얼굴에 제가 누워있던 이 옆에까지 뭐가 흘러내렸어.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실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스데반이 지금 봤다고 하니까 꼭 우리 지금 이 눈으로만 봐야 봤다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뭔가 만져봐서 물컹하는 게 느껴지고 향기라도 느껴지고 우리 이 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를 이게 접촉이 이루어져야지만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 그 중간에서 성령께서 내가 육체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만난 것과 같은 그 느낌, 그 감격, 그 은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만났다는 거, 보지 않아도 봤다는 걸 내가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마음 뺏기질 않아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게, 그분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니까? 예수님만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도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의 스데반도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 이 죽음의 경계 안에 가로잡혀서, 이 죽음의 경계 안에 여기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갈 존재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이 너머의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육체적인 이 삶 속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 너머의 주님만 바라보면 이건 깜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질문을 누가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까?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비록 성령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성령의 힘이 더 드러나느냐 덜 드러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뭘 행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쩌면 로또 복권 당첨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이 다가 아닌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축복에는 육체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것들과 또 육체와 관계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을 하며 받으면 성령이 더 뜨겁게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만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부터 가면 내가 이르노니 함께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행하라는 단어는 걷다, 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해라, 함께해라 이 뜻이죠. 또 여기 욕심은 정욕, 욕망 이런 뜻인데 강한 욕망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17절에 보면 소욕으로 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소욕이라는 뜻이 소망하다, 몹시 탐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아주 강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19절부터 21절에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육이 지배하는 생활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서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믿는 성도가 무엇을 따를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5장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갈게요.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혀줘요. 육체의 일을 따르면 결국은 뭐 한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21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유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받는 거, 물려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 지위, 보장 등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 삶 속에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상속받은 것을 내 삶에서 누려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윤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덫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되겠어요? 안 친해져야 되겠어요? 친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곳곳이 지뢰밭인 거예요. 어디가 유혹이고 어디가 덫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다운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셨을 때에 비로소 절제하고 인내할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님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신 영이세요. 내 말과도 내 행동과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는 이 민감하신 성령님이 절대 내 안에서 힘을 내실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괜찮게 살아?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이 일하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조금 즐기고 조금 즐기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세법이 아주 민감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절제할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분 자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절제할 힘을 주시라고 성령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얻기 위한 것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 정욕과 욕망에만 사로잡혀 산다면 절대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성도들이, 제가 왜 기근이든 신앙생활 한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제대로 못 누리고 있어요. 그저 요만큼만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은 값이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절제한다는 것을 제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2장 말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보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 걸음이 즉 행인과 같은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대적으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향이라고 거기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듯 하고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빚을 내서 삐까번쩍한 건물을 세우고, 만약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땅을 사고,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자기 배 부르는 데 채우고 다른 곳으로 빼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저도 드렸기도 해요. 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고 싶은데 혹이나 저도 변질될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하지 않으시는 분은 장로님, 그 목사에서 기도 안 해준다는겨? 아멘 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데, 이 제어라는 단어의 뜻에는 멀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하다? 멀리하다. 그러니까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 멀어지는 거, 멀리 떨어지는 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멀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서로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서 다른 성도도 은혜 받도록 돕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결론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이지. 자,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언급했던 육체의 일과는 달리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9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 따라 한번 해볼게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제가 주보에다 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2가지 외우셔야 돼.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가실 것도 있어요. 간말유사소, 거자치 능열.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외국어 같지만.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외우기 쉽죠?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 그리고 화평은 더불어서, 원래 이 화평과 더불어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비는 7절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양선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은 선을 행하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충성과 온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와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온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시기도 해요. 팔복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마지막이 절제래요.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절제가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에 해당되어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한 자신의 생활과 마음의 통제를 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될 성품이 절제인 거예요.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절제는 이 위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열매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맛만 보고 끝나지 않고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더 풍성하게, 더 가득하게 맺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거리를 둬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더 신령한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각각이 잘 싸워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다시 봐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미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뭔 말이냐고요? 내 육체 안에 넘실대는 이 정욕과 탐심, 세상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것처럼 의미적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유혹받을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질 않는데 어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찌 절제할 수 있겠냐고요. 전에 김 목사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 환경과 여건을 전부 다 툴툴 털어버리고 뒤돌아섰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혹으로부터 멀리 한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한 거라고요. 그게 절제라고요. 그게 거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성령님의 전으로 써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충만히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를 이렇게 오래도록 나눠 왔으니 이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우리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더 뜨겁게 임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청소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고. 멀리 하려고 하셔야 돼.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그러니까 절제는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앞에 다 되고 나면 마지막에 요것만 딱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시작부터 절제가 필요하고 끝까지 또 뭐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와 기도, 말씀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